오늘도 유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인생 위에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과 브라이언 채플에서 엮은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맥베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들이 아우성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에 낯을 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이미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이 이미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난데없이 닥친 비극적인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인구가 하루에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그런 슬픔과 고통은 신문의 헤드라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과 고통은 세상에 이미 너무나도 만연하여 사람들은 웬만한 것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있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이런 끔찍한 사건과 사고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또는 어떤 유능한 인물을 책임자를 뽑아서 사회 체계를 잘 잡기만 하면 그런 사건과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인간이 갖는 두려움이라는 그 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주는 가장 근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슨 수로도 예측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어떤 윤리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삶을, 이런 일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에 예방 백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일터에서 승승장구하겠다라고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무언가가 필연적으로 그 모든 나의 계획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쌓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가족과의 사별이나 심각한 질병을 비롯한 끔찍한 일들은 수시로 우리 삶에 끼어드는데 그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한없이 연약하며 이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힘에 휩쓸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비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저절로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그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곤고함을 당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여호와이기에, 어떻게 그 여호와를 자랑하였기에 그의 찬양과 자랑을 듣고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그것은 고통과 고난 때문일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처럼 이런 고통과 고난을 왜 내게 주시는가? 고통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의심과 회의가 자라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혐오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결코 이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주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곤고했던 시간들이 영적 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나를 깨우게 만들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에 고난이 찾아들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그 말처럼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니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차츰 이 고난의 실상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시련에 대한 기도와 고통에 대한 호소, 부당한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 이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44편에 보면 시인은 민족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도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대하여 신랄하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 같은 데를 보면 그런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극복해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고난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런 암담한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기숙사에 있어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아내는 많이 외로워했습니다. 남편인 제가 그 외로움을 다 채워주지 못하면서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때마침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서 4년여 동안 수없이 병원을 다니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수혈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몇 번이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가정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빛교회 청빙이 결정되면서 아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한빛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나와 아내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부부와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팀 켈러는 주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고난을 통해,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고 특별하고 충만하고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에도 정말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아서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그 시절을 돌아보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9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던 이정자 권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한 남편과 두 자녀, 손자, 손녀들, 그리고 형제들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권사님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면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담당 의사의 배려로 남편이신 태동희 권사님과 함께 별도의 병실에서 따로 권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목사가 얼굴에 보호캡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방호복을 입은 그런 이상한 복장으로 갑자기 찾아온 것에 권사님은 몹시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남편과 목사가 찾아왔다라는 그 소식에 반응하시면서 몇 마디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권사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의사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에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다고 1인실로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금요일에 저와 여선교회 몇몇 분이 찾아뵈었을 때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늘의 소망을 붙잡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권사님은 가족들의 기도와 찬송 속에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고 우리는 모두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눈물과 울음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고 선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슬퍼하지만 소망 가운데 깊이 잠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를 위해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성과 의지력을 동원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성이나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누구나 냉혹한 운명을 결코 피해갈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은 합리적인 이유나 목적 없이 돌아가는 우연의 수레바퀴처럼 제멋대로다. 그러니 자기 연민이나 불평에 빠지지 말고 그 운명을, 그 숙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태도와 생각에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고통과 악이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 동안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고난과 시련,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김없이 주님은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 하늘 아버지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질병과 절망, 재앙이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고통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나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아픔과 고통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최동희 권사님과 가족들은 그런 믿음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물론 그 믿음을 품고 있음에도 여전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견뎌내며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수많은 시련으로 우리의 소유와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더 귀한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즉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에 맞서서 이겨내도록 도와줄 기쁨과 사랑을 얻기에 앞서 고난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비워내게 합니다.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시편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로지 버림받는 이들을 받아주시고, 병든 이들만 치료하시고, 눈먼 이들만 보게 하시고, 죽은 이들에게만 삶을 되돌려 주신다. 죄인들만 거룩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이들만 슬기롭게 하신다. 한마디로 그분은 가엾은 이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력한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따르면 나에게 축복과 성공을 허락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연약함과 그 고통과 죽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심오한 진리, 신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음먹은 대로 만사가 술술 다 풀리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시련과 고통이 밀려오면 내가 잘못 살아서 주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욥의 고난은 그야말로 수수께끼였습니다. 욥은 물론이고 그의 고백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겪은 그 극심한 괴로움과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단번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지도자, 모든 사람이 딱 보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연약하고 고통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메시아는 도저히 그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목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들은 주님이 자신을 구하려 하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종말을 보지 않고 악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부르짖음을 루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삶의 갖가지 불행과 고난을 통하여 인간에게 쏟아지는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주님은 그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셨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늘 하나님의 외면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신 그 구세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짐 켈러는 주님이 겪은 그 고난은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신 방법이며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 주님의 대속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했습니다. 악과 고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4가지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덕스러운 운명과 가늠할 수 없는 우연이 삶을 쥐고 흔든다는 악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신이 세상사에 관심이 없어서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신론적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덕을 쌓고 선행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종교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믿는 사람들마다 어김없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모든 기독교 신앙을 완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따라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던가 인격이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부활은 육신을 세상에 남겨둔 채 영만 올라간다, 부활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게 회복된 몸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몸은 만져볼 수도 있었고 안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음식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닫혀있던 문을 통과하시기도 하셨고 호련히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몸은 물질적이었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어떤 몸이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사랑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 모두를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고통 앞에서 하나님과 신앙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만약 어정쩡하다면 우리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 앞에서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고통은 우리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가장 위대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빛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품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